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대략적으로 한 30개의 말씀에 이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부자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10가지 이상에 관한 이야기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지닌 사회적인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 여기 내용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 이 두 말씀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책임, 또 이 부자들에 대한 임무,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셨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라고 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경원시하거나 또 죄인 취급하시거나 오히려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부자들에 대한 어떤 신실성 또 너그러움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예수님께서 아주 부정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말씀들을 하심으로써 부에 대한 아주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그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부정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이 땅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잘 살다가 왜 마지막에 죽어서는 지옥에 갔다고 하는 사실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잘 살다가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는 지옥에 갔다. 그 이유는 바로 이웃에 관한 무관심, 바로 이 이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을 대조해 가면서 이 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오로지 자기 만족과 향락을 위해서 물쓰듯 낭비했습니다.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을 했고 날마다 성경에 보면 호화로운 잔치를 계속해서 열어갔고 그리고 그의 부요함을 보면 과연 이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부가 언제나 바닥이 날까 생각할 만큼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삶이 오늘 부자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의 삶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의 삶을 살았던 부자의 인생과는 달리 그 집 대문 밖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의 삶은 기가 막히고 그리고 불쌍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으로는 그의 삶을 다 조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가리켜서 거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지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푸토코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단순히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았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의 삶이 늘 피폐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지였다면 그의 외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면 내적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었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아주 위축된 상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오랜 질병으로 지쳐 쓰러져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가냘프고 입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아주 천지차이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성경의 한 부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왜 다른 한 부류의 인생의 삶은 그야말로 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왜 그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둘이 공존하는 과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벌어질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삶이 과연 종말에는 어떤 이제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기주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부자의 마지막의 종말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늘 자기에게만 향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가든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나만 잔치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풍족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무엇을 먹든, 남이야 어떻게 생활하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으로 위장된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도움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세우시고, 그리고 오른편의 선자들을 향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큰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게 하나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웃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시는 자선과 구제와 긍휼 사역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행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좋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 바로 주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 그 하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딴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어 살아갈 때에 내세에서도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처럼 소외된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불행의 극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과연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도움을 우리는 주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식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총과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내세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책망을 받고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부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늘 날마다 개최하면서도 자기 집 밖에, 대문 밖에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한, 바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바로 부자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이 저주된 인생으로, 그리고 지옥의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책임과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부는 그 부를 가지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것을 이 땅에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것을 혼자 즐기려고 하셨다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주시고
피도 흘려주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즐겨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가진 것을 열심히 나눔으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의 믿음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이 이 두 사람이 달랐던 이유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는 물질 우상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우상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실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재물만을 의지하고 그 재물에 전 인생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부가 지닌 위험성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질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물질을 모으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리면 결국은 인생은 눈이 멀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부에 집착하면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명령하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비근한 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또 혹은 명예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의 복을 허락했다 칩시다. 물질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웃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에 취해서 물질만을 위해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물질로 그의 삶을 망쳐버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건강의 은혜를 주면 그 건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부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쫓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기분을 내고 살았을지언정 그의 부가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소리는 이 성경에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가 그에게 화를 불러오고 마침내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만 성경에 기록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남보다 더 가졌다고 부자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의 근원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더라도 마지막에 주님 한 분만 남아있다면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일도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결국 인간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심판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삶이 풍요롭더라도 출세를 했더라도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갖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대체 마지막이 이들에게는 왜 달랐을까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멀지 않아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그 후에 어찌 될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마음대로 누릴 것 누리면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럽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현실에서 삶밖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좀 힘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있을 내세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았어도 죽음은 찾아왔고
떵떵거리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멋진 저택에서 삶을 살았던 이 부자도 시간이 되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죽고 장래하기까지 거기까지만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는 동안에 내가 교만하게 살든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든 그건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죽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 위의 모습을 이 부자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는 평생 행세를, 우리가 행세를 보면 아마도 죽어서도 누가 거들쳐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죽었는지 말았는지 이웃 사람들조차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묻었다, 이 정도로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사람은 죽어서 시체를 땅에 묻어버렸던, 한 사람은 죽었는데 효화로운 장례를 잘 치르고 결국은 시체를 묻었던, 거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마지막의 모습이나 살았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헌데투성이를 알았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엘코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궤양을 앓다, 종양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육체적으로 종양을 앓고 있을 만큼 아주 병들어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누구 하나도 나사로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간호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을 개에게 줬지만 개가 핥고 있는 여러분 이 음식을 거짓 나사로가 먹어야만 살 수 있을 만큼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도 이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나 애통하는 모습은 절대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부자든 거짓 나사로든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로 살든 거짓 나사로로 살든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장래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내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 죽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위로와 만족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살았던 부자는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행 열차를 타고 말았던 이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떵떵거리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사실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내세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가 만약 죽어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보면 그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살지 않도록 따끔하게 권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은 말씀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고 난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 형제 5이 지금 이 현세에서 살고 있는데 내 세계에 이 기억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내 동생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세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현실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내세를 무시하다가 큰 비극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죽어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가하다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무슨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내세의 인생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가 요한은 그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은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부자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비유의 말씀을 2가지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2가지의 비유에서만 이 부자의 잘못된 종말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만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구태여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이 말처럼 있을 때 열심을 다해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내게 여러분 물질이 풍족할 때 정말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세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나사로처럼 소외된 자를 살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될 거니까.
왜요? 세상에서 현실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했던 부자는 하나님 없는 생활, 이웃 없는 생활,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했지만 비록 그 땅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재적으로 힘들고 외적으로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의 신앙 결단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할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매일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내세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영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